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5월 달을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려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세우고 섬겨왔는지 돌아보고, 또 이러한 이 귀한 사명은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출가하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 책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또 장성한 자녀들이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유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그 당사자가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지만, 기업과 유업이라는 말씀은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서 세워져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단어 하나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올바르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부모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적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내야만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는 낳기보다는 기르기가 힘들고, 기르기보다는 교육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신구약 성경 공이 우리에게 이 자녀 교육,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언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게 되면 그들은 태아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모세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나무를 이렇게 분재할 때에, 그 분재할 나무도 모양을 잡아줄 때에 어린 가지일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다 자란 나무를 교정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지만 억지로 하려다가는 가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도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2살배기 아기를 안고 한 여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랍비가 묻습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예, 2살입니다. 랍비가 말하기를 그러면 벌써 2년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긴 옷감 포대기를 준비하고 그 포대기에다가 토라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긴 옷감에다가 성경 구절을 빽빽하게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포대기로 아이를 감싸고, 그래서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그 옷감에 있는 글씨라는 거죠. 그 포대기를 감싸고 그 엄마는 아이에게 그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 아이가 제일 귀가 뚫려서 제일 처음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교육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물론 이것을 지금 당장 단언하기가 힘들죠. 지금 성공했다, 지금 실패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 또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의지다라는 거죠.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내 욕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크게 들을 책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녀 교육,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책망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성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 양육에 실패한 한 가정과 또 성공한 한 가정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실패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공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배워서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자녀들,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다 자란 성년이거나 아니면 출가한 자녀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실패한 엘리의 그 자녀 교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똑바른 삶이 없으면은 그 자녀를 바르게 키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2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먼저 엘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물질관이 바르지 못합니다.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인데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져 바친 그 제물들, 예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일 으뜸으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엘리는 자기 중심이었고 자식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처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엘리처럼 살아서는 안 돼. 특별히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따져 물으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제사장인 엘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 엘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리더이고 지도자인 엘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의 가정, 그리고 또 엘리의 자녀들, 이 가정과 자녀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 엘리를 보고 자란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들도 하나님의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기름을 태우고 난 후에 고기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빼앗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성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아버지에게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도 뭐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 그 아들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이 가정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은 바로 패가망신합니다. 2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그것이 바로 내 집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실패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그 두 자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의 그 삶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이 되었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이 그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세대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와 엘리의 가정,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의와 경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공한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한나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한나가 서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아내의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 이 엘가나도 그대로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엘가나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한나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중시하는 거죠. 자기가 소원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갚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이 그 삶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요,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있고, 또 제사장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균형 잡힌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한나의 이러한 그 사무엘과는 전혀, 사무엘은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괜히 사무엘을 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분별력 없는 제사장, 타락한 아들이 있는 그곳에 사무엘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보낸 것은 한나가 엘리를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기대를 받고 자란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키우는 아이보다 더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한나와 엘가나가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키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무엘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매년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 자식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 그것이 일관되고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보다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많이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 아이 사무엘은 자라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은총을 받는 그러한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자기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이러한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는데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이 한나가 받은 이 복은 바로 사무엘을 드리니까 그 아이를 대신해서 다른 자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물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는 바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방식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바칠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이 아이를 교회에다가 맡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으로 낳은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다가 바쳐서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자녀를 이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이제 삼성과 상속세 12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억도 아니고 12조랍니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금으로 1억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높은 지위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삼성 회장의 자리 물려줄 수 있습니까? 이들이 받은 상속세가 12조면은 그들이 받은 유산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 형편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지위나 물질적인 풍요함을 자식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은 지위를 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유업으로 남기고 대를 잇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를, 한나가 자녀를 드린 것처럼, 그 아들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여러분 한나의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러한 결단과 이 행동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고 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기르는 그날 동안 이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환경들을
교회나 가정에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제일 우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은 우리 부모된 우리가 엘리처럼 그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워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자기 희생의 삶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는요, 그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엄청났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청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 팔거나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아이, 어린 생명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그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 이 아이도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으로서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이 우리에게 이 부모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율성, 창의성, 자발성 이런 것을 키워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제재도 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을 주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면 그래 네가 가기 싫으니까 그래 가지 마라.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교회 가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교회 안 가면서 너는 교회 가라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이나 행실이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훈은요, 훈련이나 체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올바른 징계와 교훈은 성경적이고 참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데 뭐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들은 손으로 때립니다. 손으로 때리는데 이제 엉덩이를 때리죠.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리면서 그 때릴 때의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런 일로 잘못해서 맞아서 아프지. 그런데 내가 때리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맞게 되면 더 아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때리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것을 만들어서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방법은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따끔함, 매를 맞았을 때 그 따끔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더 아파, 더 매 맞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주로 말로 타이르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자녀 양육의 방법은 교훈과 훈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남겨주면 좋죠.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또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자기의 아이들에게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유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유업입니다. 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의 모습과 또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겠습니까? 엘리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정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함께 살지 못했지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 한 집에 살지만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그래서 큰 집에 같이 살지 못해도 조부모대로부터 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화목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직식이 있는데 그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 2대 3대 믿음의 유업을 이어온 그러한 가정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일대가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믿음의 일대가 되었으니 내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 믿음을 바르게 잘 개성해 줘야 되겠다. 믿음의 유업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통감하시면서 그 직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온 이 유업이, 믿음의 유업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내 대에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유업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자수만대까지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임직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 신앙 교육과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